복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 흠양하시며 찾으시는 예배드리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을 헌신하며 몸을 헌신하는 예배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오염된 부분들을 씻어주시되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종이 섰습니다. 종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대언하며 선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함께 동거하고 있는 아들이 학교 개강하자마자 저녁부터 아프더니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음성으로 그렇게 판정은 되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사람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사용하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음이 혹시 잘 정확하게 들리지 않을지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제 오후 3시 현황을 보면 국내 확진자 수가 2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일 사망자 수만 해도 186명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현황입니다. 이로 인해 자가진단 키트는 날개 놓친 듯 팔리고요. 저도 벌써 한 2박스 샀으니까요. 마스크 사용은 물론이고 전염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저마다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청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뿐만이 아니라 중세 시대에도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 당시 흑사병이 만연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유럽에는 이 흑사병이 만연했을 때 한 가지 소문이 떠돌았는데 이 흑사병을 전염시킨 사람이 바로 유태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태인은 흑사병에 걸릴 일이 없기 때문에 유태인만 흑사병에 걸리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태인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유럽인들은 위생관념이 거의 없어서 특히 서민들은 비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태인은 종교 의식으로 날마다 정결한 삶, 청결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생활이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유럽 시민들이 살아가는 그 거리 곳곳마다 사람들의 배설물과 오물로 가득했다고 한다면 유태인들이 사는 곳은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결 의식에 그리고 청결에 대한 습관이 중세시대에 그들을 흑사병으로 몰고 갔지만 유태인은 그 흑사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정작 청결하게 해야 할 부분이 오염되고 부패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통해 마음의 성전의 청결함을 살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더러움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다면 몸의 청결에 힘쓸지라도 오히려 몸의 청결을 힘쓰지 않아서 몸에 병든 것보다 더 심각한 마음의 질병, 영적 질병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와 그리고 사역 중간에 한 번 더 거의 말기에 있었죠. 이렇게 2번 성전 정화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은 사역 초기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그 사건 후에 며칠 후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어떤 그릇에 담고 싶어요? 맛있고 싱싱한 음식을 더러운 그릇에 담을 수 없잖아요. 귀한 일에 때 묻은 또는 금방 고장날 도구를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깨끗해야 값진 음식을 담을 수 있고 청결하고 잘 정돈된 도구이어야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신 일은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지는 그 곳, 귀하게 쓰임받는 성전, 이 성전이 오염되고 부패된 장소였기 때문에 성전 정화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요즘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떤지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위하여 성전 정화를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전 정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성전은 돈벌이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편리를 위해서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치뿐만 아니라 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이나 이 일을 담당하는 관리들조차도 이익을 탐하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장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절기는 각처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인해 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목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말로 명절 전에 보는 대목장. 이런 일로 배를 채우는 장사치들과 또한 관리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화가 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채찍으로 짐승들을 내쫓으며 또한 상을 엎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그들을 향한 정당한 분노였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이속을 차리고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장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드라마 바이블로 곤지암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6일 오늘 읽는 신명기 16장 1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17장 1절에 가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이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장사를 허락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 관리인들은 처음에는 멀리서부터 오는 유대인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오는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려고요. 왜냐하면 멀리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오면 상할 수도 있고 찢길 수도 있고 흠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들을 도우려고 장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것, 이것은 괜찮겠지라고 여기는 것, 그것부터 시작한 것이 어느새 성전 뜰을 이속을 차리는 장터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번제보다 오히려 진실한 마음과 사랑을 원하며 하나님 마음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림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예물이 사랑의 표현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런 예배가 내가 찾고 기쁘게 흠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예물, 그런 헌금보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창조주됨을 알며 너희의 구원자됨을 알며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의 돕는 자됨을 알고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예배, 거룩한 산 예배자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처럼 이 시간 내 안에 내 감정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삼키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열심이 하나님 마음은 한 곳에 젖혀두고 내 감정에 치우쳐서 드리는 예배는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예배 드려야 하니까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처럼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마음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성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뒤집어 엎어놓고 싶은 그런 화가 나고 분노에 가득 찬 그런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우리의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은 괜찮겠지 하면서 자리 잡고 있는 것들, 암세포가 자리 잡듯이 그렇게 암덩어리로 커져나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치유하는 손으로 만지시고 고치시고 시술할 건 시술하고 수술할 건 수술해서 깨끗해 정화되고 청결케 되는 우리의 마음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 성전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성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셨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여기고 아버지가 계신 집을 사랑한 것입니다. 지금 16절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은 바로 내 집. 예수님은 아버지 집이 내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만 있어서 우리 집이 아니고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집이 내 집이 되고 우리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해 계시는 그 성전이 아버지 집이라고 고백하며 소중히 여기고 이 집을 사랑한 것입니다. 또한 청결 사건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 모든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을 또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만 칭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록하는 집이다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고. 아멘.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성전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니 좁은 공간이기보다는 조금 넓은 장소를 그렇게 열어두고 중보기도 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처소, 기도처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음악이 항시 흘러나오고 언제 누구라도 와서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비전홀처럼 좀 넓은 장소가 준비되면 너무나 좋겠지요. 그런데 이런 건물뿐만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일정한 장소, 건물 위에 바로 우리의 마음 성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데살로니가 5장 말씀처럼 기도는 삶의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달이
3월 한 달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 가운데 흘러가며 기도로 마무리하고 한 해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며 우리의 일생이 다가도록 날마다 그렇게 시작과 마무리를 기도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엔진, 원동력이 됩니다. 기도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엔진 역할을 하며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아마 대부분 다 아시죠?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위대한 목회자입니다.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가 목회하는 교회는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회입니다. 한 번은 대학생들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듣고 싶어서 런던까지 상경하여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교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본당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어느 한 분이 이 대학생들에게 와서 우리 교회 오셨냐고 잘 오셨다고 환영하며 안내하기를 우리 교회가 난방장치가 잘 되어 있는데 난방장치 좀 보시지 않겠어요? 라고 난방장치를 구경시켜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의아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웬 난방장치를 보라고 하신담?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 안내하시는 분의 성의를 봐서 안내하는 곳으로 따라갔다고 합니다. 지하로 내려가 보니 다른 장수가 나왔는데 그 안내하시는 분이 말하기를 바로 이곳이 우리 교회의 난방장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 많은 사람들이 다음 예배를 위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안내하시는 분이 다시 한번 말하기를 우리 교회의 난방장치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며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설교가 되었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난방장치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제가 바로 스펄전 목사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바로 안내하신 분이 스펄전 목사였고 스펄전 목사님이 힘을 얻고 동력을 받는 곳이 바로 이 난방장치인 기도하는 분들, 기도로 인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대학생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 기도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도 회복되어야 할 것 기도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번제와 희생의 헌신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께 표적을 구합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짐승을 내쫓고 상을 엎어버리는 이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언급한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사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놀라운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세상을 회복하고 모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이 구원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주목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파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전 파괴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나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떠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더럽힌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유대인들의 마음 성전을 헐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휘장을 찢고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이 청소하라는,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받으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바르지 못한 마음의 휘장을 찢어야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들은 지금 헐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내어밀고 더러워진 발을, 추해진 오물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우리의 발을 예수님께 씻겨달라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 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46년이 아니라 460년이 걸려서 지은 성전이라 한다 할지라도 더러운 오물로 부패해진 성전이라고 한다면, 요지부동한 성전이라고 한다면 부셔뜨려야만 할 것입니다. 휘황찬란한 금으로 그렇게 쌓이고 켜켜이 금으로 쌓은 성전이라 한다 할지라도 헐어버려야 한다면, 오염돼서 더 이상 하나님께 드려질 성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깨끗이 버릴 건 버리고 제할 건 제하고 깨끗게 청소되어야 할, 헐어버려야 할 성전인 것입니다. 헐려야만 예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으키리라 하는 이 말씀은 마음의 성전에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성전인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성전은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내 모든 옛것은 죽어버리고 새롭게 새 마음이 되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새 사람 되어 세워지는 성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물을 대치한 것 같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포도주가 물을 대치한 것입니다. 이처럼 내 옛 모습, 내 구습을 쫓던 옛 사람, 이 옛 사람이 오물 덩어리인 이 옛 마음이 새 성전 되신 예수님의 새 마음, 새 성전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 성전으로, 예수님의 성전으로 대치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백성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과 탐욕과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들추어내고 깨끗이 씻으며 제할 것은 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내버리고 엎어버릴 때 비로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40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테스커는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더욱 순수한 예배를 통해 더욱 직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지체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라고 테스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패한 모습은 없는지 항상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이 새 성전이 되고 주님의 지체된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돌아보며 언제나 청결한 성전으로 회복되고 유지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조주 되시고 구세주 되신 우리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무장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 우리의 성전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어떤지 주님 찾아오셔서 오물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은 아닌지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많은 암세포와 같이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치워줄 분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손에 내어드립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듯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 이 사건처럼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청결되는 사건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말씀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까지도 통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며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산 예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흠양하시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